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어제 연합 청소를 했고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예배당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홀리 임팩트 청년들 또 아름답게 우리 크리스마스 데코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운데 세속의 모든 누룩들이 다 제거되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밀턴에서 우리 루자매님과 부모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루자매님은 한국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 오랫동안 계셔서 한국말 아주 잘하시고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한국의 영어 예배 또 몇 번 참석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찰이 공범 2명을 체포해서 독방에서 각각 신문을 합니다. 자백을 하거나 함구를 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다 자백을 하면 징역 3년만 언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입을 다물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자백하고 다른 한 사람이 입을 다물면 자백한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지만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20년형을 선고받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두 사람은 20년형이라는 최악의 사항을 피하기 위해 모두 자백하고 3년형을 선고받는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구함으로써 무죄로 풀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백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백하게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일상의 사소한 결정부터 삶의 중요한 전환점까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선택은 내가 결정한 것인 만큼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 연결했다. 이런 소문이 대적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사방에서 몰려와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정책으로 귀족들은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종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은 완성이 됩니다. 대적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이제 3가지 극단적 선택을 통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총독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유인을 합니다. 둘째는 반역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셋째는 예언자와 귀족들을 동원해서 백성과 느헤미야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자, 대적들의 간교하고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곧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세 가지 지혜, 이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인가 사명인가.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물론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장을 받고 부임한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선제에 공격을 했다가는 페르시아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협도 해보고 조롱도 해봤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카드, 마지막 카드는 느헤미야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해서 암살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제안을 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32.4km에 위치한 지역으로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의 완충지대, 중립지대, 완전히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협정을 맺는 척하다가 느헤미야를 살해할 계획입니다. 게임 상대자를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문제가 만약에 비화가 된다면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고 졸개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처형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대적들의 전가를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답신을 보냅니까? 우리 3절,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음모를 꿰뚫어 봅니다. 그는 권모 술수와 암살의 위협이 난무하는 궁전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입니다. 대적들은 4번이나 협상을 요구했지만 느헤미야는 적들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이면의 의도를 간파합니다. 느헤미야는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서 막바지 성벽 재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자, 자신들의 함정에 느헤미야가 빠지지 않자 대적들은 게임의 법칙을 바꿉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두 번째, 소문인가 기도인가. 우리 5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고대 문서는 양피지에 기록한 뒤 끈으로 묶고 인장으로 날인하여 봉합니다.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고 내용의 변조를 막기 위함입니다. 지금 대적들은 편지를 봉하지 않습니다. 왜 편지를 지금 봉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은총을 저버리고 반역을 모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심지어 예언자를 통해서 유다의 왕이 있음을 선포하려는 그런 첩보도 우리가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려 말 역성혁명을 꿈꾸었던 이성계가 목자득국이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나무목, 아들자 이 두 개를 합하면
오얏 2가 되지 않습니까? 고려 왕실의 기운이 다했으니 이 씨가 천하를 얻게 된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여론조를 하는 겁니다. 왕위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죽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적들이 꿀로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벌레가 그 꿀 바른 그 부분을 먹어버리자 주초위왕이라고 쓴 이 나뭇잎사귀를 왕에게 갖다 바쳐서 조강조가 영모로 결국은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대적들은 이렇게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재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허위 날조된 정보를 페르시아 왕실에 보고해서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명령이 떨어지자 대적들은 몰려와서 성벽을 파괴했고 성문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헛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은 후에 그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 뒤 거기서 죽일 계획입니다. 자, 대적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릴 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이런 외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볼 때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신탁을 받으려고 했다는 이 소문 역시 어불성설 넌센스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귀가 얇고 변덕이 심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느헤미야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반역자로 몰리게 되는 날이면 성벽 재건은 둘째치고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습니다. 심령이 막히고 손발에 맥이 빠집니다. 느헤미야는 게임의 법칙을 변경하려는 대적들의 음모를 극복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나를 해치려고 교묘히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들의 의도를 폭로합니다.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는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 바로 그 기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대적들은 게임의 법칙을 바꿉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라. 다니엘은 이때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하여 게임의 법칙을 바꿉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이집트 왕은 게임의 법칙을 바꿉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소문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귀가 얇고 변덕이 심합니다. 진실보다 소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극적입니다. 헛소문이 돌면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아닌 것은 결국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정직하다면 그러면 전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벌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떠도는 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암살르모도 헛소문도 통하지 않자 대적들은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셋째는 예언인가 말씀인가?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예언자 스마야가 두문불출,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신방을 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예언자라는 말이죠. 그는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자객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성전 안에 들어가 숨자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처구니 없는 그의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느헤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숨자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야 할 만큼 존경받는 예언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자객이 오고 있음을 예언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도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소.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총독이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성전으로 도망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는데 느헤미야가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휩싸여 성전으로 대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요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당장 백성들 가운데 그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대적들의 전략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오점을 남겨서 그에 대한 백성의 지지도를 제로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옛날에 척 보면 아는 그런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내가 뭘 했는지 다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표적도 나타납니다. 막 분위기를 띄우면서 갑자기 그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목사와 장로는 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멈칫하다가 나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때 안 나가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거짓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 예언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피하면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들려도 여러분, 예언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통해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에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대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은 예언자 스마야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는지 우리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금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얘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에도 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벽 재건에 비협조적이었던 귀족들은 토지개혁과 노예해방으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총독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대적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마리아 총독과 유대 귀족 사이에 뿌락지 역할, 그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사돈이 제사장이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동맹을 맺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칭찬하면서 이 도비아를 중개자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의 속셈을 깨달은 순간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 예언자 노아디아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대적들에게 매수를 당한 예언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 예언자도 있고 느헤미야를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예언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 예언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한으로 그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다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나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나에 대한 평가와 소문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령한 표적과 예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선악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유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142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느헤미야는 군대가 있지만 대적들을 공격하지 않고 방어용으로만 군대를 활용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대적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의 지위나 군대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온갖 조롱과 위협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단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한국의 통일을 가장 싫어할까요?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강국들은 다 반대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김정은이 참수부대의 악몽에 시달리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이 김정은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CGN TV에 출연해서 눈물로 지난 삶을 회개한 후에 이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고 통근 제안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경제가 통합되고 그리고 군사력이 하나가 되니까 주변 강국들이 다 긴장합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나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함정에 빠뜨리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기적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환자가 치유되고 아기가 태어나고 자녀들은 잘 되고 망해가던 회사가 일어섭니다. 대적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서 낙심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낙심하고 떱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2절 15절 마지막으로 3조 9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이끄십니다. 열방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놀랐고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적들을 모두 다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킵니다. 주변 민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주께서 긍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손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저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다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 바다에 설 때, 문제를 만날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시퍼런 홍해를 바라보며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원망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든 대적들이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열방이 떨고 하나님의 주의 긍휼로 택한 백성을 그 힘으로 그의 처소로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보고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마귀는 성속을 구분하는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조롱하고 회방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침소봉대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간질을 시켜서 관계를 모두 다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력하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축배를 들었지만 주님은 부활을 통해 양의 문을 세우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로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처소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합니다. 실타리를 풀듯 오늘을 살지만 안팎으로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낙심시키고 이간질을 시켜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헛발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에, 여러분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문입니까? 기도입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긍휼로 그의 택한 백성을 이끄시고 마침내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대적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아침에 눈을 들어서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